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는데요. 지난주 전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 짝꿍의 성별을 확인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때 일어났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본문 1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다가 그 광야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유쾌한 일입니까? 언짢은 일입니까? 언짢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도 아주 멉니다. 지금 펼쳐놓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극과 극은 통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물론이고요. 오늘 이후의 삶을 살 때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인생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했었던 세례 사건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도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음성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또한 힘이 펄펄 나고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경험했던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언짢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왠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거기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마귀도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시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가 좋겠습니까? 좋아할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극과 극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놓고 아주 쉽게 서로 전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건이 극과 극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려고 합니다. 세례사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게 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막 흥분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펼쳐놓은 두 번째 사건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들짐승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본문 1절 제가 다시 봉독해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세례 사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이 사건은 어떠냐? 이건 안 은혜의 역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게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긍정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로, 부정적인 건 마귀의 역사로 이렇게 쉽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인정해야 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 전체에서 절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싫든 좋든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의 영역이 그저 절반에 불과한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요. 대답은 단연코 NO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든 간에 그 모두가 누가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여기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결정하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위대한 기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긍정도 부정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단지 우리 믿는 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 바깥 세상에도 가보면 유사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 여기에 해당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한자어로 말하면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되고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임하면서 남긴 명언도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랬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풀어볼 수 있잖아요. 자, 죽고자 하는 자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각색된 각본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은 모두 세 가지였어요. 첫째,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시작될 공생애를 위한 영적인 준비, 영적인 채비, 영적인 연단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예 곡기까지 끊고 기도에만 매진했던 겁니다. 그렇게 버거운 40일에 끝나는 그 시간, 그때 딱 마귀가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죠? 마귀는 늘 우리 인생의 틈을 엿보는 존재인데요. 마귀는 이때에도 자신의 실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말 그대로 적재적소, 적시에 나타난 마귀인데요. 마귀는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굶주릴 대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그래서 배를 채워라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40일이나 금식했으니 눈이 해롱거리지?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 저 돌들 보이지?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버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래서 왔다며?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거지? 마귀는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이런 시험 예나 지금이나 결코 이겨내는 거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금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밥을 먹지 않고 산다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지금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초보 신자 시절에 금식했던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제 주변 성도들의 권유로 금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서 40일 금식해야지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40일은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50% 떠리를 쳐서 20일 작정하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마을에 방 하나를 얻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본 일이잖아요. 무엇이든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흘쯤 되니까 서서히 뱃속에서 장기들이 막 요동을 쉬면서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몇 개의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이 초보 신자의 마음속에는 다 영적인 것들로 다가왔어요. 감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는데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었던 하와가 가졌던 생각,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감. 그들이 잠시 후에는 찬송가까지 떠올랐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잘하는 찬송이죠. 이게 원래 찬송가인데 금식하는 초보 신자에게는 찬송가를 개사하는 능력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맛있는 감만 가득하네. 이 정도 되니까요. 정말 사람이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계속해서 눈을 감아도 감, 눈을 떠도 감, 앉아도 감, 일어서도 감만 보이는데요. 그렇게 몇 번이고
입에 침이 고이고 고이고 또 고이더랍니다. 나중에는 저놈의 감을 떼어서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나도 한번 유혹을 멋지게 이겨내보리라 이런 생각 때문에 떼버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일주일을 넘기고 하루하루를 보태며 넘어가다가 결국 12일째 되는 날 아침 처보신 자는 인내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로지 눈앞에서 어른거리던 감을 사정없이 따먹음으로써 그날의 금식 기도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금식의 틈을 노리던 마귀의 시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볼까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얼른 구세주가 되라는 시험이에요. 본문 5절 6절 교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두 번째 시험 눈에 잘 들어오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어서 뛰어내려 봐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기에다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런 광경을 백성들이 목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들이 너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들지 않겠느냐? 끝내주지. 이렇게 속삭였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 죽는 그런 거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아주 쉽고도 쉬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야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묘기 대행진 그것만 해내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너를 구세주로 금방 받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쉽게 구세주가 되는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참 교묘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온 천하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시험입니다. 자, 8절 9절 교독하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사랑하는 마주물리라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 치닫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근사한 제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소나기에 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아죠. 애들 말로 우아. 그야말로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대단한 조건도 없어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마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된다. 명색이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건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미는 제안, 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그냥 주고 싶어도 그냥 주면 좀 그러니까 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해. 여러분,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정말로 곧바로 온 천하 만국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마구마구 구미가 당기는 아주 끝내주는 제안, 끝내주는 시험이지요. 여기까지가 공생애를 앞에 두고 광야에 나갔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바로 이거지요. 그걸 알아야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이 시험들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먼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응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7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 각각 대응하신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시험을 자신의 지혜나 재주 혹은 경험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시도를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낸 방법, 그게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 입으로 직접 사용하신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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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결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식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목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 조금 전까지 확인했죠. 어느새 세월은 흘러 2000년이나 지났지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전제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줬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건 그 100m 육상 경기입니다. 따라서 100m 육상 경기 결승전은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올림픽 최고의 경기로 꼽히는데요. 그 결승전 경기가 그때 1924년 올림픽 때에는 하필이면 주일로 잡혔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우승 후보는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람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100m 결승 나가지 않습니다. 결승까지 갔으니까 벌써 몇 차례 경기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델의 결심이 알려지자 영국 신문과 뉴스는 조국을 배신한 자, 융통성이 없는 고집쟁이 신앙 등등을 운행하면서 그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리델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도 리델은 굴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200m, 400m 육상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거리는 이 리델의 주 종목은 아니었어요. 주 종목은 100m였거든요. 그러니 누구도 리델에게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지 종목도 아닌데 뭐 거기 나간다고 괜히 사람들 비난 피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구시렁 되는 얘기만 넘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델은 먼저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다시 열린 400m 경기가 있었는데요. 리델은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가 달리는 것을 보았던 관중들이 다 걱정할 정도였어요. 저렇게 달리다가 저거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겠는걸? 하지만 리델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47초 6이라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잠시 후에는 경기장 전체가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기자들이 리델에게 우승 소감을 물었는데요. 그때 리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영국인들 다시금 그의 신앙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에릭 리델의 실화는 훗날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그 정도는 보여드려야지. 이 시간에 감격의 그 순간만 영화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잘 보셨죠? 예, 올림픽 스타디움의 열기가 좀 느껴지셨나요? 참 대단한 일인데요.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육상계를 떠나서 선교의 임무를 띠고 중국 텐진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산둥성에서 안타깝게도 일본군에게 붙잡혔고요. 1945년 전쟁이 끝나가던 5월의 어느 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43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에릭 리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식 때문에 부득불 주일에 치러야 할 자기의 주 종목 육상 100m 결승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리델의 결정에 모든 영국인들이 손가락질, 비난, 마구마구 해댔어요. 생각만 해도 암담하잖아요. 근데 리델은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종목은 아니지만 육상 선수잖아요. 200m, 400m 경기에 출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리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델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델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시험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 같으면 뭐 귀담아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바르게 제대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식을 발견해내고 그 식을 저도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더욱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식에 담겨있는 말씀의 비밀과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읊조리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각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식이 절대적인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시험거리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험하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식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에릭 리델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